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선지서를 오늘 다 살펴볼 건데 숙제를 해오셨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선지서가 누구였죠? 호시예요. 호로 시작합니다. 호세아. 두 번째 요엘. 세 번째 아모스. 이렇게 해서 우리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선지서를 오늘 살펴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한 절이에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하나님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아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계속 펴주시고 말씀을 아모스 선지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아모스 선지서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읽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왜 놀랐냐면 여기에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 뉴스에 나오는 얘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아모스 선지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6절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은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글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블레셋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필리스타인. 아스돗, 아스글론, 이거 지금 뉴스에 나오는 동네예요. 이름 똑같아요. 애쉬켈론 이런 거 뉴스 보세요. 지금 무슨 뉴스 보고 계시죠? 요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전 세계. 여기에 나오는 아모스에 나오는 나라들이 나오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가자는 지금 가자예요. 가자 피난민들 지금 떠나죠. 거기에요. 그 동네예요. 가사가 거기에요. 가사, 아스글론, 두로는 레바논 헤즈볼라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듣죠. 에돔, 웨스턴, 모압 여기는 지금 서한 지구 이쪽 오른쪽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고 이런 동네예요. 다 지금 나라 이름을 치면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물론 그 이야기가 지금 아모스서에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이 나라들이 똑같이 그리고 비슷한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했을 때 아모스서를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주변 국가에 있는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죠.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다시 나 주가 선고한다. 가자가 지은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7절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가자.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아모스서에 몇천 년 전에 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거 봐라. 성경대로 저희가 지금 망하고 있다. 혼나고 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가 아니고 아모스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여러 국가들의 죄가 있는데 블레셋의 죄도 있고 암몬과 에돔의 죄도 있고 레바논, 두로 이 땅에 죄가 있는데 이 죄들 하나씩 원을 그리면서 고발을 하시면서 아모스 1장, 2장, 3장 읽어보시면 이 나라 저 나라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이 포위망이 점점 좁혀와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겟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나라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니까 그 주변 국가들을 다 벌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건 팔레스타인 사람이건 레바논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멜번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이든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하는 자들,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며 그의 사랑과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로 작정한 인생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게 아모스서의 말씀이에요. 선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데, 선포해야 하는데, 그 일을 맡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와 나다, 우리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 이유는 다른 민족들하고 구분져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 맞아요. 지금 나라가 없던 민족이 이게 왜 지금 싸우는지 나중에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나라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이 1940 몇 년까지 없었고 방황하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그 땅으로 들어가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 와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면 같이 와서 살라 그러면 부딪히고 싸우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이 불과 50년, 60년, 7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근데 풀리지 않은 거죠, 이슈가.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민족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계획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처음에 불러주실 때, 제일 처음에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냥 normal family, ordinary family, just your family, 한 가정, 우리 백집사님 가정, 백집사님 오늘날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대하고 번성하고 위대한 민족으로 삼을 거다, 이러면서 시작된 민족이 하나의 국가가 된 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크고 가장 연약하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었던 이 민족을 화려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민족으로 만들었는지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그걸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미션을, 사명을, 부르심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헷갈리죠, 이렇게 질문하면.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실패를 했죠. 왜냐? 하는 족족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역사의 기록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결정적으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민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 그 땅에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민족으로 낙인이 찍히니까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공격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과 부르심의 내용을 하나님이 옮기셔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걸 부어주시고 이 일들 이제 너희들이 감당해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새로운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거를 이제 세상에 선포해라, 드러내라. 우리의 처지를, 내가 나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믿는 자의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고 계시는 게 뭐냐? 이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숨기지 않으세요.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읽으신 5장 14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착하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인생 착하게 삽시다. 네. 착하게 좀 삽시다 우리. 착하게 산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라는 개념은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 쓰레기 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리사이클 잘해라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온전한 goodness, pure goodness, 완벽한 선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서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이거 했으면 돼 저거 했으면 돼 그런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 인생이 잘 나갈 때 여러분 기도 시간을 더 확보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내가 힘들어요 지금 사는 게, 인생이 너무 괴로워. 그러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돼 있죠. 오토매틱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평탄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잘 되니까. 잘 될 때가 영적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나 안 좋을 때 나의 상황, 환경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모스서가 쓰여졌을 이 당시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이 당시인데, 주전 752년경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평탄할 때였어요. 순조로웠어요. 지금 열왕기상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찢어져서 북쪽에는 나쁜 왕들이 계속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안정기에 들어설 때가 있었어요.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강성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한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과정이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만하네, 괜찮네,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잘 됐었죠. 그랬던 그 교회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먹고 살만하네, 그 흐름이 그대로 지금 호주로 왔죠. 아까 전에 우리 기도 제목 올라온 것 중에 우리 PCV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호주 교회 문 다 닫아요. 그냥 눈에 보여요 그렇게 될 게. 왜냐? 목사님이 안 계세요. 목사들이 안 나와요. 배출이 안 돼요. 신학생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신학 그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뭐 두세 명 있다고, 그 중에 두세 명 중에 한 명이 우리 김성희 전도사님이신데 귀하신 분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성희 전도사님 저 진짜 소중하신 분이에요. 저런 분들이 없어요. 호주 노랑머리 이 목사님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안 해요 신학 공부 아무도.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다 은퇴하시고 나면은 그냥 문 교회 닫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교회를 운영을, 설교 누가 할 건데요?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먹고 살만하네, 괜찮네, 신앙생활 안 해도 되네. 안타깝게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도 신학교가 처음으로 정원이 미달됐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힘든, 듣기 힘든 어려운 그런 한국교회의 그런 미래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교만인데.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렇고 이거를 방심하는, 영적으로 무장해제하고 방심하는 순간 와르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선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이 무엇입니까를 고민하며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그리고 그 뜻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인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말씀 묵상 우리가 훈련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세요. 아침에 좋은 시간에 큐티 말씀하세요. 저녁에 하루 마무리하면서 말씀 읽으세요. 이 시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확보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가 됐든지. 우리 공동체가 하는 그 기도 시간이 언제예요? 와봤어야지 알지. 그렇죠? 토요일 새벽 기도. 우리 교회 매일 안 하잖아요. 새벽기도. 토요일 한 번 할 때라도 그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고 오셔서 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기도를 뭐 내가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뭐 올 수 없는, 운전이 안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유튜브도 있고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시간을 확보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나는 아침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루 마무리하면서 저녁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내가 갖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의 현 주소를 내가 파악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 영적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를 깨닫고 그 시간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그걸 원하셨는데 옆 동네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걸 얘기하시는 이유는 너네들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큰 문제가 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의 말씀을 꺼내신 건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2장 6절 말씀 볼까요?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의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했던 여러 가지 죄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이 찝으셔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에게 내가 많은 것을 부어줬는데 가진 자가 되었는데 가진 자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Nobilis oblige 들어보셨어요? 가진 자의 의무. 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내가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거는 쌓아두고 쟁여두고 곡간을 크게 지어서 나의 부를 계속 쌓아서 마지막 날 말세에 재물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나의 필요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진 자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그게 없으면 죽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든 자들에게 나는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왜 나한테 허락해 주셨지? 라고 하는 거는 내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 선택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라.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다 부어주셨는데 이들은 이거를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것을 뺏어서 착취를 하고 자기의 부를 더 쌓는 제사장, 부자, 귀족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난한 자, 억압당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오히려 이들로부터 뺏고 강탈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졌다. 이스라엘의 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5장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로부터 원하고 계시는 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피하는 방법은 내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내 영향력 아래 내가 조금만 힘을 쓰고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풀릴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함으로 이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 그게 불의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It's not fair, It's unfair 이런 표현 많이 하죠. 하진아, It's not fair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 형한테 아빠가 형한테 뭘 좋은 걸 사줬어요. 그러면 동생들이 줄줄이 보면서 Dad, it's not fai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엊그저께인가 우리 집에서 만두를 먹는데 만두가 6개가 나왔어요. 6개. 우리 식구 6명인데. 그러면 6개를 먹으면 이제 애들 먹으라고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엄마 아빠가 먹겠다고 달려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6개를 4명이서 어떻게 나눠 먹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더 사랑하는 아이한테 더 주면 나머지 애들이 It's not fair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오빠는 뭐 왜 2개 먹어? 막 3개 먹어? 막 이러면 이상해지잖아요, 대화가. 그러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인 아빠가 아빠가 공평하게 한다. 자, 아빠가 다 먹는다. 그리고 이걸 다 먹어버리면은 깔끔하죠, 아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집안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공평하게 하자. 그러면 너네들 하나씩만 먹어. 4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2개는 아빠 먹는다. 아니면 2개는 엄마 드려라. 뭐 이렇게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이 2개 남은 것도 또 똑같이 4등분 해갖고 이렇게 만두를 4개를 잘라갖고 이게 먹어라. 뭐 이렇게 이게 공평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의, 공의, 뭐 이게 fairness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틀어지고 어그러지면은 만두 하나만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은혜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남들에게 더 가고 하는 걸 보면서 나는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불공정하다, 이러면 세상이 썩었다, 이러면 안 된다가 아니고 은혜잖아요. 만두를 주는 게 어디예요? 하나라도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고요. 불공평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잘못됐다라고 한다.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가진 자들, 힘을 더 준 자들, 그리고 나의 영향력 아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거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는 게 무엇을 리플렉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정하신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진 자들이. 가진 자의 의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이 여러 가지 내면 속에 있는 깊숙이 들어가면 Nobody really know what's happening. 모르잖아요. 왜 저 사람들 왜 싸우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그런데 그 뿌리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은 unfairness예요. 너무 불공평하다. 이게 말이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되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들의 세계관인데 그리고 이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인데 하마스가 지금 공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마스는 무장 테러 정치 기구예요.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이런 무장 단체들이 지향하는 건 뭐냐면 칼과 창과 대포와 무력을 사용해서 그 나라를 이슬람화 만드는 거예요. 이슬람이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아젠다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들이 믿고 있는 코란의 가르침이에요. 지하드예요. 굉장히 성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마스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도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이걸 모양새만 바꾸면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하고. 우리의 꿈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방법이 저들은 안 믿어? 그러면 죽어라고 피를 쏟지만 우리는 안 믿어? 그럼 내가 죽을게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게요.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과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이고 자세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총으로 칼로 피를 흘리면서 하는 게 지하드고, 이게 이슬람 국가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다 너희들에게 내가 준다 라고 했던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이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이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다스려야 된다, 통치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다이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의 사상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어떤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걸로 풀릴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크리스천들은 이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크리스천 여러분의 브라더 시스터가 많아요. 그 난민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 더 적어요. 크리스천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가 악이고 여기가 뭐 선이고 그런 구도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너네들이 제일 나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네들의 죄가 제일 커. 블레셋도 내가 처리할 거고, 가자 내가 불바다 만들 거고, 에돔도 그렇게 만들 거고, 레바논도 그렇게 할 건데 걔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니네들 죄가 뭔지 아냐. 이게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구나, 같구나, 똑같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구나. 가진 자를 통해서 이거를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는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9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나한테는 너네들이나 이티오피안 사람들이나 내가 봤을 땐 똑같다. 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고 백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구원해줬고, 블레셋 필리스타인 사람들은 크레테 섬에서 배 타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불러와서 데려온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았느냐, 왜 죄만 짓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8절에서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9절.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스라엘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를 하고 죄인이고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이디오피아 사람이든 호주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9장 11절 말씀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그리고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마지막 시작.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너진 다윗의 집을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인데 이스라엘 내가 처벌을 하더라도 심판을 받더라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데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 세운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결코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 민족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세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주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셔서 다시는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과분한 일을 맡기셔서 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나의 형편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각자 다 가정마다 스토리가 있고 다 다르겠지만 지난 10년, 20년 비교해 보셨을 때 지금 내 상황이 그때보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그때보다 더 처절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저주로 변하지 않도록 나에게 수많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진 자의 의무를 발견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나의 희생, 나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손해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저 기독교인들 바보네, 저러면 망하는데 손해보고 사는데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뭐가 다른 거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게 하지를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선을 이루어라, 선을 구해라, 악을 피해라. 왜냐하면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서 내용이 오늘 1장부터 9장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늘 뉴스에서 이게 마치 계획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하실 때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로 다 영향이 가고 흘러가고 이 호주 땅에도 그 영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 기준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가 꼽혀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격려할까요? 악을 떠나 착하게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을 하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합니다.